자,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해보는데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저번에 한 몇 개월 전이지? 한 7개월쯤 전에 열왕기상 15장까지 하고 멈추었었는데 이제 이어서 열왕기상 16장 합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오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나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같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자, 열왕기상 16장에 왕이 몇 명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몇 명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실 분. 이스라엘 왕. 보면은 바하사가 일단 등장할 때 바하사 등장했고, 그 다음에 엘라 등장했고, 시므리 등장했고, 오므리 등장했고, 아합 등장했어. 5명. 네, 5명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 5명이 근데 북왕국 왕 5명이 유다에서는 아사왕 하나가 계속 있었어요, 이때. 쭉. 그러니까 유다 아사왕은 자기 생전에 앞에도 아마 아사왕 둘째 해 나답까지도 그 나답하고 바하사도 아사왕 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왕은 자기 평생에 북이스라엘에 바로 옆 나라지. 바로 옆 나라 왕이 7명 바뀌는 걸 본 거야. 그것도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 시므리라는 사람은 진짜 문자 그대로 7일 천하였어. 딱 일주일하고 딱 바로 없어진 케이스였는데 이 아사는 그랬을 것 같아. 막 야 지난주에 시므리라는 말은 그쵸 왕 뭐야 이번 주에 또 바뀌었어. 막 이럴 것 같은데 이 북이스라엘은 열왕기상 할 때 배경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해보면은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였는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었어요.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벌로 내가 네 대에는 네 아버지를 봐서 그래도 참고 네 아들 대에 가서 나라를 2쪽 내가지고 큰 쪽을 딴 사람한테 주고 작은 지파 하나를 네 아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뉘었냐면 이스라엘은 원래 12개의 부족, 12개 지파가 모여서 세운 부족국가예요. 일종의 부족국가인데 그 중에 11부족이 배신을 때리고 나가버리고 유다 지파 하나만 다윗 왕 솔로몬 라인을 계속해서 이제 옹립하면서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거든요. 사실은 유다 지파 하나라고 하지만 유다 지파가 원래 워낙 제일 큰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너무 작게는 안 나뉘었지만은 그래도 지파 수로 하면은 12분의 1로 나뉘어버린 거지. 그런데 이 남유다는 그래서 뭐 다윗 집안에 이 좀 다윗의 믿음도 있고 이렇게 좀 내려가서 그런지 그래도 왕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가서 좀 이상한 케이스도 있고 좀 끝까지 잘한 케이스도 있고 간혹가다가 아니고 좀 잘못한 왕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한 왕들도 띄엄띄엄 나왔단 말이야.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게 정말 왕조가 지금도 이미 왕조가 지금 한 3번 정도 바뀌었잖아요. 여기 이 16장 한 장에서만. 근데 총 역사를 걸쳐서 7번인가 왕조가 바뀌었어요. 이 왕조 바뀌면서 한 몇십 명의 20몇 명인가 왕이 지나갔는데 한 명도 제대로 된 왕이 안 나와. 1대부터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하나도 제대로 된 왕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기보다 그렇게 된 참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게 좀 전에 말했듯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다윗 이 제일 그 왕인가의 시초였던 초대 왕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만큼 신앙이 좋았는데 반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요즘 말로 통수를 친다고 하지 뒤통수를 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어. 그 하나님이 자기한테 11지파를 줘서 왕자리를 줬는데 큰 나라를 줬는데도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면 자기 나라가 약해질까봐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상한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가지고 자 이제부터 이것이 너희 신이다 애굽 이집트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뒤통수를 거하게 때린 왕이 초대 왕이었어. 이 초대 왕의 이 금송아지 죄로부터 벗어난 왕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인간적으로 하자면은 현실적인 말로 바꾸면 이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한 거야.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정책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렇잖아요. 원래 뭐든지 조금 잘못 시작하면은 점점 갈수록 더 심화되고 악화되잖아. 뭐 백두산에서 물을 이렇게 한껏 부으면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가면 나중에는 압록강 두만강으로 갈라져가지고 황해하고 동해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북이스라엘도 초대 왕부터 잘못을 해놓으니까 계속 그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죄가 이제 자꾸 더 심화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15장에 나왔지만은 여로보암 집도 2대 만에 망했습니다. 여로보암 아들이 올라가서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올라갔을 때에 망하고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 집을 다 죽이고 올라간 사람이 오늘 맨 처음에 등장한 바하사였거든요. 이 바하사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요즘 말로 도찐개찐이야. 도토리 기재기. 그러니까 니도 여로보암 집하고 똑같은 운명이다. 그렇게 해서 이 바하사 집도 진짜 여로보암 집과 똑같이 2대 만에 망했어. 엘라 때에 그러고 보면 진짜 망한 2대째 아들이 다스린 횟수도 똑같아. 나답도 2년 다스렸고 엘라도 2년 다스렸거든. 그래서 2대 만에 또 시므리가 반역해가지고 다 없고 다 죽이고 시므리는 아예 2대도 못 가서 일주일 만에 오므리가 반역해가지고 다 죽이고 이게 점점 이렇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그 피가 흐르고 자꾸 죄가 심해지고 이러니까 점점 이제 더 멀리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세상도 딱 이 모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든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가지고 이제 타락을 점점 해가지고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는 과일 하나 먹은 정도였잖아요. 한 장 뒤로 넘어가면은 바로 존속살인이 튀어나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몇 장 뒤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세상을 한번 쓰는 지경에 노아 홍수 사건이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가가지고 이제 지금 오늘까지 인류 역사가 오고 있는데 요즘 세상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요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 안 하면은 노아 홍수 뒤에도 한번 하나님 또 심판한 적이 있어요.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너무 악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한 도시인데 이 지금 세상을 하나님 심판을 안 한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지금보다 그때 덜 악했는데도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는데 요즘은 진짜 이제는 이 호주도 그 동성애 이제 거의 합법화될 추세잖아요. 됐을 수도 있고 그때 투표에서 동성애 뭐 상관없다 맞다고 생각한다가
7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튀어나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합법화시키는 이제 법제도에 들어간다 막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가 그 상원에서 이렇게 거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부탁한다고 막 이메일 날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이 성경이 분명하게 죄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간 거야. 그게 옛날에는 그래도 뭐 틀린 건 알지만 좀 봐줍시다 이 정도였다면은 이제는 아니 그게 정상이고 이 정상이 됐어. 이제 그걸 인정 안 하는 우리가 비정상이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박멸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정말 상황이 자꾸 심해지고 죄가 자꾸 심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일단 딱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곁으로 다시 달라붙어야지. 한 걸음 멀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가면은 한 걸음 뭐 최대 걸어봐야 두세 걸음만 더 걸으면 되지만은 거기서 회개를 안 하고 자꾸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이라고 뻗대면은 자꾸 더 뻗나가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영영 못 돌아와. 아멘.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조금 잘못했을 때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야 그거 이렇게 콕 찌르시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잘 못 듣는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쿡 찔러줘. 야 너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좀 쓴소리일 수도 있고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이 양심을 찌르실 때에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이 짧은 장안에 왕조가 3번 바뀌고 왕이 5명 나오는데 시므리가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래 방금 전에 주석을 좀 보고 왔는데 시므리 같은 경우는 반역을 해가지고 바하사 집안 다 죽이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웃기게도 시므리가 반역해가지고 야 시므리가 이제 왕 됐단다 이렇게 소리가 딱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대박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은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바나의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도 시므리가 죽인 바하사 같은 경우는 올라갔을 때 똑같이 반역해가 올라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은 안 했거든요. 반역해 올라갔지만 이렇게 다 인정하고 바하사 2대 아들까지 가도록 다 했어. 근데 시므리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도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 것 같아. 뭐 그게 왕이라고 장군님 그게 왕할 뺏어 장군님이 왕하는 게 낫겠습니다. 장군님이 오므리 장군님이 하시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오므리라는 이름을 볼 때마다 오믈렛이 생각나는데 맛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것보다는 그 인간보다는 우리 오므리 장군이 낫다 이래가지고 오므리 장군을 결국 왕으로 올리잖아요. 근데 이 오므리가 대박이야. 오므리도 대박이고 오므리에서 이제 정말 대박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합이 나오거든요. 아합이 딱 이 등장부터가 정말 대박이잖아요. 왜냐면은 30절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계속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정책을 고수한 거 정도가 아니고 3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정치적으로 말해볼게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합은 굉장히 수단이 좋은 왕이에요. 외교성이 좋은 왕이에요. 왜냐면은 아합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니 예루살렘에 안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예루살렘에 안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주변을 보면은 다 바알신 믿고 하는데 우리만 이 이상한 하나님 믿고 하면은 이 소통이 안 된다.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고 이렇게 외교적으로 잘하고 하려면 우리도 이렇게 이 발을 맞춰 가야지. 호주 같은 경우 이번에 동성애 하는 것도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미국이 동성애 합법화하고 이 선진국들이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야 된다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옷도 유행이 있듯이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 파워 게임에서도 권력 게임에서도 이 힘을 가진 나라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있다. 그러면은 나도 거기 가려면은 그걸 좀 따라 해야 돼. 우리 뭐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사업을 이렇게 키우고 싶으면은 일단 빚을 내서라도 옷을 잘 입고 골프장에 가야 되고 왜? 그런 데 가야지. 라이언스 클럽 가야 되고 그런 데 가야지 그런 큰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을 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아합이 딱 그 머리를 튼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하듯이 바알신 섬기고 바알신을 잘 섬기는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춰서 아예 스승을 특별히 초청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 아내로.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정말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 정말 저주받을 자리로 몰아넣는 거야. 근데 이 아합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므리보다 낫다, 괜찮다라고 생각한 오므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든 게 사람의 눈에는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올린 사람이 사실은 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지름길로 보내는 짓을 한 셈이 된 거야. 차라리 시므리가 있었으면 그나마 나았을지도 모르겠어. 그나마 바알은 안 섬겼을지도 모르겠어. 적어도 아합이 왕이 되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저 시므리보다는 오므리가 낫다 이렇게 해서 세운 거기서 완전 이스라엘 멸망시킨 이 아합이 멸망시킨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주받게 만든 이 아합이 태어나고 아합이 이렇게 왕이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잠언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 참 인생에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어요. 제가 맨 첫 직업 잡을 때도 그랬고 나는 저게 너무 좋아. 나는 저 길로 가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저걸 정말 하고 싶고 그리고 내지는 저 사람이 정말 좋아 보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저게 좋겠다. 저 길로 가는 게 좋겠다. 저 사람하고 함께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딱 기회가 돼서 한단 말이야. 좀 첫 직업을 진짜 딱 넣고 정말 이 직업 지원서 넣고 이 직업 되면 정말 좋겠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2시간 만에 연락 와가지고 지금 2시간 만에 진짜 잠이 잡혔어요. 근데 고생 시작이었지 정말. 밤 12시까지 일하는 거 기본이야. 거기는 12시까지 일한 건 아니었지만 10시까지 일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진짜. 그럼 보통 밤 12시에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하면서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나한테 뭐가 좋은지 잘 모르는구나. 뭐 그때는 좀 하나님도 그런 훈련의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허락했겠지만은 내가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정작 해보니까 사실 좋은 게 아니더라고. 우리 인간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잘 말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나 싫을 것 같은데 싶어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이게 맞아. 이게 더 나을걸? 이 길로 가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나한테 더 나은 것 같더라고. 결국은 알고 보면. 그래서 정말 이 열왕기상 저는 16장을 보면서 16장에 특히 시므리,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 인간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오므리 시대 때와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이 그래도 나름 이렇게 좀 북왕국까지는 아니어도 좀 나름 좀 세력이 커졌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오므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거기를 이제 도성으로 다시 개조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도를 한 건데 천도 그렇게 쉽게 못 하잖아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천도 하려다가 완전 다 안 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이 막 수도도 옮기고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가면 나오지만은 아합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진짜 많이 쳐가지고 3년 가뭄 들고 막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이스라엘이 버텨요. 보면은 나라로서 3년 가뭄 들면은 솔직히 엔간한 나라면은 나라 문 닫아야 될 거야. 근데도 버틴 걸 보면은 버티고 또 3년 가뭄 끝에 아합이 막 이렇게 신하들 보내가지고 물 좀 찾아봐라 막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짐승들 다 목말라, 우리 말들 다 목말라 죽겠다. 물 좀 찾아봐라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말을 이때까지 킵할 수가 있었던 모양이지. 3년간 물이 안 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킵한 걸까? 물을 수입했나? 수입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나를 키웠는지도 몰라 진짜로. 그렇지만은 그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저주로 들어가는 길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게 34절에 보면은 아주 간단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 시대에 이 아합 시대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여리고는 참고로 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 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맨 처음으로 조지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지진 내가지고 무너뜨린 성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리고는 저주에 말하자면 대명사처럼 되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저주를 했거든요. 이 여리고는 2번 다시 못 세운다. 이거를 다시 세우려고 들면은 저 기초를 세울 때에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딱 선포를 했거든요. 참고로 기초는 성 쌓을 때 기초는 제일 먼저 놓는 거, 성문은 제일 마지막에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니는 저주다 이런 셈이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무서운 경고를 무시하고 누군가가 했어.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아합이 분명히 하라고 명령했을 것 같아. 지가 지 맘대로 할 것 같진 않고 이런 엄청난 짓을. 그래서 근데 아무튼 해가지고 근데 문자 그대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이 요즘은 성경을 막 좀 이렇게 특히 뭐 보수적인 목사님들이나 보수교파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이거는 영적인 의미고 영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런 뜻이고 비유나 영적으로 막 해석하려는 게 많거든요. 여기 보면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 말합니다. 성경이 특별하다기보다 딱 봤을 때 이거를 꼭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싶은 이유가 없는 이상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1차적으로는 맞다고 봐요. 저는 2차적으로는 영적인 의미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1차는 빼고 2차만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신약시대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들을 사도들도 문자 그대로 다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성경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네가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심지어 구약시대 때도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고 신약시대 때는 그냥 성령을 아예 하나님 집어넣어가지고 강력하게 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아멘.
뭐 영어로 한다는 어떻게 보면 영어로 한다는 것도 뭐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자 그대로 이 시대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문자 그대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그랬는데 신약 시대인 지금은 당연하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론을 맺자면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이 어쩌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므리 같은 경우 제가 보면 그렇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면은 오므리가 바하사일 때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을 때는 반역을 안 했어. 나름대로 말하자면 지조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난 주군께 충성한다 뭐 이런. 근데 시므리가 딱 반역했다 하니까, 이 말하자면 어차피 반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반역을 한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이 왕하는 이고 장군이 왕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올려 세운 거고. 근데 뭐 물론 오므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던 거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민다고 가서 될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민다고 밀려가도 될 일도 아니고, 시므리처럼 또 시므리는 사람들도 없었잖아요. 보면 사람들 지지 기반도 없었던 거거든. 7일 천하로 끝났다는 말은. 사람들도 밀지도 않는데 지 욕심으로 막 가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사람 말을 듣지도 말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사람이 말한다고 듣는 것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문자 그대로 따라 나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는 북이스라엘 같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자꾸 망해가는 삶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자꾸 망해가는 삶이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시리아한테 완전 끝장났고, 이런 삶이 아닌 정말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기를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항상 살아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